다니엘의 환상입니다. 다니엘 끌려간 유다 자손이죠.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왕을 통칭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왕이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꿈을 꿔야 또 그 해석을 하게 되는데, 꿈을 꾸고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이 안 나서 번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무슨 꿈을 꿨는지를 보통 꿈을 꾼 자가 얘기해 줘야 해석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꿈을 꿔놓고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점쟁이, 술사,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도 왕이여, 그러면 꿈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꿈을 말을 해 주셔야 해석할 거 아닙니까? 인간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꿈을 꾸면 꿈을 얘기해야 그걸 해석해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은 내가 무슨 꿈을 꾼지도 모르고 또 꿈을 꾼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을 해석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하에 억지 소리가,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 봐라는 거예요. 또 그 꿈을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나타나는, 인간이 존재해서 꿈을 꾼 그것으로부터 근원되어서 나타난 것은 웬만한 술사라도 알죠. 꿈을 꿨으면 꾼 얘기를 하면 그것을 풀어서 얘기할 수는 있으나, 꿈을 꾸게 한 어떤 분이 계시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그 꿈을 꾸게 해서 그 꿈을 왜 어떤 의도로 꾸게 했는가를 해석할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몸으로, 우리가 항상 이 몸에 체득된 내용대로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우리는 이미 이전에 사도나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꿈을 꾸고 신약의 사도들처럼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꾸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 계시가 될 수가 없어요. 계시는 종결됐습니다. 요즘에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이걸 계시로 나타내 나한테 알려준 거야. 이건 꿈이지 계시가 아닙니다. 헛된 꿈. 몸의 계시화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항상 살아가는 이 와중에 터득되어 있는 몸이 꿈틀거리는 욕망의 표현이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부터 꾸는 꿈은 몸으로부터 나타나는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꿈을 꾼다 한들 죄인에게서 나오는 그 꿈마저도 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진정한 계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 전에 그 어떤 일이 있어야 죄인 된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외부에서 들여닥쳐서 알려주는 꿈, 이것은 사도시대 때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꿈을 꾸더라도 내 몸에서 표현되는 어떤 내용들이 분출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이닥쳐서 뭔가 꿈을 꾸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비상수단으로 급할 때에는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나 통상수단은 아니에요. 제가 비상과 통상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은 이 꿈은 몸에서 항상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의 어떤 그 추구하는 내용들이 자꾸 이 속에 몸에 체득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주 꿈자리가
뭐 꿈자리가 사나다 이런 무시해 버리십시오. 그건 하나님 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급할 때 외부에서 저와 여러분에 들이닥쳐서 꿈을 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부에서 꿈을 꾸는 것을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내부에서 꾼 꿈은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술사들과 점쟁이들이 얘기해요. 우리 점쟁이들도 오늘날 웬만한 것 같으면 이 얘기 해보라고 하면은 몇 마디 이렇게 해보고, 아, 이런 통계나 혹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토정비결 같은 거, 이 통계야, 통계. 그러면 그와 같이 비슷하게 하면은 반은 맞아요. 50대 50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죽냐 마냐 할 때 죽는다 하면은 50은 죽는 거고 안 죽는다 하면 50은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이 이게 그 우리 몸으로부터 배태되는 것은 자꾸 그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그런 쪽으로 얘기해 나갈 때 그 꿈이 실제로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꿈은 우리를 새롭게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속에서 나온 꿈은. 그런데 외부에서 나타난 꿈이 있어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이닥쳐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꿈을 주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그것은 신령한 겁니다. 그 꿈은 신약 때 성경이 계시 시대에 계시를 기록할 때 성경 기록할 시절에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옛날에 꿈꾸었던 사도들의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거하고 동일시하면 안 돼요. 사도들은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뽑아 세운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사도라고 그래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꾼다고 해서 우리들 꿈을 해석하고 그러면 우리가 신비하게 꿈을 꾼다고 그것을 해석하면 그 성경 기록될 수 있는 꿈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러면 하나님 계시가 꿈으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전달되지 않나요? 전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비상할 때, 너무 급할 때, 그럴 때 외에는 꿈은 통상적으로 우리에게는 계시가 될 수가 없다. 계시. 하나님의 보여주는 어떤 계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꿈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그런 것보다도 성경 한 구절 더 보는 것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꿈을 끝까지 고집하려고. 인간이. 아무튼. 그래도 우리 마음은 그래도 어제 꿈을 꾸었으면 그게 좀 뭔가 그 추적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거기 좋은 꿈이면은 뭔가 복권이라도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욕망의 표출이에요, 전부가. 어쨌든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은 지금 스스로 꾼 꿈이 아니라 누군가 꿈을 꾸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 꿈을 꿨으면 그 스스로 꾼 꿈은 인간들이 꾸는 꿈은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맞출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꿈을 꾸게 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꿈을 꾸게 하신 분의 능력이 아니면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사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꿈을 꾼 것을 얘기해야 해석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해. 너 예언자잖아. 너 점쟁이잖아. 그럼 누가 얘기합니까? 아무리 천하의 점쟁이라도 그걸 어떻게 알아맞힐 수 있어요? 왕도 모르는데. 근데 다니엘이 이제 외부에서 꿈을 꾸게 하신 분의 지령을 받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성령이 가르쳐 준 거죠.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창조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것, 우리 느부갓네살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 갖고 뭔가 그 느부갓네살을 몸 속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건 쉽지 않지만, 느부갓네살이 있기 전에 뭔가 외부에서 이 계시가 느부갓네살한테 전달을 해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 전달하는 자를 알 수 있는 자가 생기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줘요. 다른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 있는 술사나 점쟁이나 어떤 그런 역학을 하는 사람이라도 이 과학을 하고 역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과학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 땅을 해석하려고 하면 이 땅 밖에 있는 것 가지고 해석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의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나 술사들도 그런 것 때문에 꿈 얘기를 해 주셔야, 왕이요 무슨 꿈 꾸었어요? 꿈 얘기 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할 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내 꿈을 해석을 꿈을 무슨 꿈 꿨는 것을 기억하고 해석해 줘야지. 이제 느부갓네살은 억지 소리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내 꿈을 실질적으로 기억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전체적인 통째로 해석해 주기를 원한 거죠. 꿈을 무엇을 꿨는지를.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당신이 무슨 꿈을 꿨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썽뜻할 거예요. 아이고 무슨 꿈을 꿨는지 이렇게 아는 사람도 생기네. 예, 엄청난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여 달라고 하고, 천지, 상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다가간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이 가서 꿈꾼 것에 대해서 이런 꿈을 꿨지 않습니까? 알려줘요. 그리고 그 해석은 또 이렇다. 이 해석, 꿈을 꾼 것과 해석이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왕이여, 왕은 지금 꿈에서 한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럴 때 왕이 덜컥 어떻게 알았지? 이제 나도 기억난다 그러죠.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큰 신상이 있어요. 머리가 순금이요. 우리 사람의 신상, 사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신상이에요. 그리고 가슴과 뭡니까? 가슴과 두 팔은 은.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와 넙득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해석을 아직 안 했어요. 무슨 꿈 꾼지 이걸 밝혀 주는 거죠. 다니엘이 말할 때 이건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이 어떤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순금,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예요. 그리고 이 가슴과 두 팔, 이 윗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이 은인 그런 신상을 보게 된 거죠. 그 밑에 배와 이 넓적다리, 배와 넓적다리 합으로 내려갈수록 놋이에요. 놋, 동.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종아리는 쇠, 철.
철물, 쇠. 그리고 종아리는 쇠인데 그 밑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래요. 쇠와 진흙이 섞여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 가슴, 넓적다리, 종아리, 발 이렇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있는 신상을 꿈을 꿨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이 보셨는데 분명히 34절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손대지 아니한 돌 누구도 손대지 않았어요. 인간 손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은 거룩한 영역입니다. 인간의 손을 가지고 다듬어서 이게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우상들이에요. 근데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어떤 거룩한 곳으로부터 오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대요. 어디서 나오는지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나와가지고 그것이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쇠와 진흙의 다리 어디입니까? 지금 발에 이 돌이 날아와서 딱 거기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어요.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어떤 식으로 됐느냐?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졌고 우상을 친 돌은 여기는 구체적으로 우상을 쳤다고 합니다. 신상을 쳤습니다.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돌이 와서 쳤는데 신상은 온데간데 없게 겨처럼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친 돌이 태산을 이룬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이제 36절에 오늘 35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시간상. 그 꿈의 해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은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머리에 금이니까 금을 쓴 그 나라 첫 번째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지금 왕이요 왕의 시대 지금 왕이 투구를 쓰고 있는 머리에 해당되는 그 신상 그 나라가 지금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순금 나라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와, 은도 아니고 동철도 아니고 또 철도 아니고 진흙도 아니고 나들이 금이라고 그런 꿈을 나한테 또 누군가 꾸게 해가지고 또 해석이 나의 시대가 이렇게 금세대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금은 38절에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금머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머리 시대가 있고 아까 가슴과 두 팔, 양쪽 팔의 나라가 은혜 나라인데 은혜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예, 예?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 메데 파사 페르시아 나라가 되죠. 그러면 그 나라도 그러니까 바벨론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놋과 같은 나라가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뭘까요? 헬라,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넷째 나라는 강이가 쇠 같으니 쇠는 물건을 부러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이 쇠 나라는 뭘까요? 로마죠. 로마. 팍스 로마. 쇠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철기 문명이랄까 그 이 쇠가 나오면은 이 칼이나 이 무기를 만드는데 아주 유력하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보다 약하지만은 메데파사고 메데파사를 무너뜨린 헬라고 헬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로마 나라라는 거죠. 마지막 로마 나라가 그렇게 팍스 로마라고 세상 모든 것은 법도 로마로 통한다고 하고 길도 로마로 통한다고 하고 로마의 법체 질서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된 세계입니다. 오늘날보다도 더 확실하게 구축된 세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이 인간이 이 정도로 정말 모든 걸 갖추고 정치 체제나 모든 군사적이나 경제적인 걸 다 갖춘다 할지라도 이제 이란 나라라 할지라도 그냥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까요? 묻겠습니다. 영원 무궁합니까? 아까 바벨론도 그 시대에는 엄청난 대국입니다. 오늘날 지금 미국 강국이라고 하고 지금 중국이 그걸 따라가고 많은 융성한 강국들 있잖아요. 잘 살고 즐겁고 이런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 만족하는 그 나라인데 그것이 무너진다는 거죠. 이 땅의 나라는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이 나라는 아무리 좋은 나라 만들어도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뭐가 어쩌고 해도 무너져요. 그건. 한 줌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어떤 거룩한 돌, 손으로 만지지 않는 외부에서 손 타지 않는 돌이 딱 잠깐 쳐버리니까 그냥 순식간에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완벽한 정치제도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로마 한번 보세요. 로마 군병들.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시절에 로마 황제로부터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나 이런 왕들의 또 왕 체제로부터 그 원로원이라는 체제가 있고 그 밑에 여러 총독이나 분봉왕 제도를 내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전 세계에 제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그 왕들은 서로 악유다툼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의 권력으로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돌아간 것 같지만 거기에서 파워게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개지고 한쪽에서는 어개지고 있어요. 아니 이 나라가 왜 어개질까? 노마가 없어질 수가 없지. 팍스 노마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완벽한데 완벽한 그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막 참 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만족이 최고조에 이를지 모르지만 욕심의 만족, 욕심의 충족이 최고에 이르러서 행복감을 줄지 모르지만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죄가 관영한 때가. 죄가 너무너무 팽창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에 흡족한 그 죄의 이 모든 그 알맹이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렇게 잘 살면? 그게 바로 지옥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예요. 이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한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태산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까 돌로 자그마한 가벼운 것 같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그 산돌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지만 우리 짱돌이라고 하면 기억합니까? 장돌로 뭘 쳐서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돌 같지만 이게 아마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현상이 되잖아요. 이 다윗이 소년 시절에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짱돌을 가지고 왔네. 자그마한 돌을 몇 개 호주머니에 넣고 가가지고 그 누굽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요? 골리앗을 갖다가 탁 던져가지고 넘어뜨렸잖아요. 그런 것과 좀 예표 그림이 오버랩 되지 않아요? 그죠?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융성한들 보기 좋아 보여요. 야,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살고 싶어. 왜? 세상이 짐승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나라. 이 표현이 오늘은 이와 같이 금신상으로 나타났지만은 앞으로 나타날 어떤 첫 번째는 사자의 나라, 곰의 나라, 표범의 나라, 머리 10뿔이 가진 나라, 계시록에 보면 그런 나라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정부가 짐승들이란 말입니다. 아이고 사람들, 아이고 정치적 대통령인데요. 오, 이러지 마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세상은 그런 임금들도 하나님이 세워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세상 임금들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왜 세우느냐? 그들을 도구로 써요. 실컷 인간들을 여러 신음하게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신원하게도 하지만 그러놓고 그 우두머리들을 별도로 심판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짐승의 우두머리 되고자 막 서로 난리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우두머리 되는 걸 우리가 선거로 뽑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뽑으세요. 막 박수치고 뽑아요. 왜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 속에 만왕의 다스림은 그 뒤에 더 큰 뒷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러한 열강 속에서 짐승 노릇을 하는 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허덕이는 인간들, 허덕이는 죄인들이 막 죽겠다, 살겠다 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그 속에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그 속에서 또 노림수를 쓰는 사람들은 또 지옥 가고 그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35절 이하의 말씀을 봤는데 그 45절에 더 구체적으로 돌에 대해서 한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디서 나왔냐고 산돌이니까 산에서 나왔대요. 산에서 어떤 산일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에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리게 하신 거죠. 크신 하나님, 더 큰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보통 신보다도 그 뒷배에 최종적인 권위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 장래일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장돌로, 그 큰 돌로, 그 돌로 쳐서 무너뜨린 것은 장체 대열 일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 아까 꿈꿀 때 자기는 순금 시대라고 하면서 받쳐주는 그 얘기만 해주니까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 시대에 무슨 메데파사가 와가지고 그 놋 혹은 은, 놋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은 그 시대고 지금 현 시대에 현실에 만족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장래의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장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현재 내가 금이다. 누가 뭐라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충실한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도 신앙은 그냥 호주머니 기쁠 때 어쩔 때 심심할 때나 기부풀이를 한번 믿어주고 현실에 충실한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들이고 열심히 막 세상에 그게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 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뒤에 장래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장래일이 왜 있는지를 그들은 뭐 현실에 그냥 거저 사니까 사는 거고, 남이 그냥 애기 낳고 그냥 살아가고 장가 보내고 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데, 미리 알려주잖아요, 지혜로.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 느부갓네살은 그 뒤를 생각할 여지가 없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나보다 약한 나라들이 온들 무슨 대수야 하면서 현실에 지금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리 그 신앙이 말을 해도 아무리 애쳐봐야 소용없다. 지금 현실 내가 누구 어디 떳떳하게 살고 뭐 번화하게 살고 이것이 만족이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큰 코다칩니다 이게. 뭐 작은 코인지 큰 코인지 모르지만 큰 코다쳐요.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고 꿈꾼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이제 그리고 그도 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뒷배에 누군가 이 세상에 자기보다 큰 자가 없는데 자기를 보다 큰 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에게도 가끔가다 알려줍니다. 너보다 큰 자가 있다. 근데 세상 임금들은 그걸 또 잊어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현실에 충실한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왕입니다. 그리고 47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지혜자와 어른들을 삼았으며 왕이 그 다니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더라. 왕궁에서 이제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꿈은 꿈을 꾸게 하신 분에 의해서 해석돼야 된다. 꿈을 꾸는 그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신은 우상에 불과하다.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내가 꿈을 꿨어. 근데 내 꿈을 꾼 것을 가지고 그걸 꾼 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알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거 하나님은 우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꿈을 꾼 자체도 좌지우지하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존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죠. 이제 존재했어요. 존재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존재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과 파악해가지고 알아낸 하나님은 하나님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제가 묻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존재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존재로부터 생각하게 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존재해서 생각한 하나님은 나보다 못한 하나님이에요. 내 존재의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포괄하고 있어요. 나는 그 속에 일부예요.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작은 식견이나 작은 지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태어나 가지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마저도 내가 생각하는 생각 말이 잘 보세요. 내가 생각하여 내가 존재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상. 예, 답은 우상인데 내가
생각한 만큼만 생각한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리 그게 크다 할지라도 나에게 갇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생각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 하나님 아니고 이 술사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네가 꿈을 얘기해 줘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면 그걸 해석해 주겠다는 것은 네 존재로부터 네가 그려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 하나님으로부터 내용들을 알려주면 거짓 것들이 거짓 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 쉽죠. 그런데 그 전에 나도 모르는데 외부에서 나를 꿈꾸게 했어. 나도 몰라.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나를 그 속에 꿈 속에 꿈이 나를 포섭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꿈을 꿔버리면 내 꿈은 내가 꿈을 꾼 거잖아요. 나의 소속된 꿈이에요. 근데 반대로 꿈이 나를 소속해버리면 꿈은 더 큰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창조 학회니 뭐 과학으로 하나님이 있네 없네를 검증한다 안 돼요. 과학이 뭡니까? 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두뇌로 생각해갖고 하나님을 이렇게 추적하려고 그래요. 추적이 될까요? 인간이 머리로 추적하는 하나님이에요. 딱 잡혔다. 뭔가 찍혔어. 만약 그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추적할 수도 있고 없고 검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검색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이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달나라에 있는 줄 알고 물론 암스트롱이나 뭐 몇 사람이 아이고 여기 달나라 이런 데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누가 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존재 자체를 믿어가지고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야 돼요. 나를 움직여야 돼요. 나에게 뭔가 사인 줘야 돼요. 나를 움직여주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좀 깊게 들어가는데요. 일단 그런 하나님,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그건 가짜예요. 내가 믿어버리는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으로 믿어요? 죄인 믿은 하나님은 죄로 믿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요. 그러면 죄는 부서져 버려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고 차지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로 다가와요. 우리 것을 모든 걸 해체시켜버리고 무너뜨리고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해체!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가 안고 있으면은 이 다니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우리 주님을 도운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 계시의 내용을 이제 표면화될 때 이 돌이 전 우주를 이제 감싼 이 편만한 우주 속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금식을 안 하면 내가 막 욕망이 솟아올라요. 근데 내가 금식을 한다는 건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을 죽이면 주님이 크게 나타나요. 아까 산돌이 태산을 이룬다는 것이 크게 나타난다고요. 주님이 크게 보여요. 주님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까? 금식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나를 박살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크게 보일 겁니다. 그래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할 수 있으리요? 또 그 마음도 어찌할 수 있으리요? 골고다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